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마른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왔는데 그 강가에서 놀고 있는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를 뒤늦게 올라온 마른 암소 7마리가 잡아먹었어요. 바로가 이 꿈이 무슨 꿈인가 깜짝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뒤이어서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아주 충실한 이삭이 달린 그런 아주 충실하고 무성한 이삭이 먼저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아주 가늘고 쇠약한 아주 화려하고 흉한 그 말라비틀어진 이삭이 그 뒤늦게 나와가지고 그 충실한 먼저 난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바로가 깼습니다. 이제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징조가 있는 꿈을 내가 2번이나 겹쳐서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할 사람을 수소문을 해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바로의 술관원장이 지난날 자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한 청년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는 요셉을 부르게 되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줄 것에 대해서 부탁을 하게 되죠.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41장을 보시면 41장 26절로 31절입니다. 41장 26절로 31절 함께 읽습니다. 7 좋은 암소는 7배요 7 좋은 이삭도 7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사람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7배 큰 흉년에 이어서 7배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른 암소와 마른 이삭이 살찐 암소와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린 것처럼 7회의 기근이 그 전에 있었던 7회의 풍년을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 삼켜버려서 마침내 이 땅이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할 것이다. 기근으로 인해서 이 땅이 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해석한 꿈의 해석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제 더 나아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기근 때에도 이 땅이 망하지 않을 대비책까지 함께 알려주고 있다는 것. 바로가 원했던 것은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바로의 원함대로 요셉은 딱 꿈까지만 해석해주면 됐는데 요셉은 해석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대한 대비책까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3절로 36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흉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여 기근을 대비하시면 7해 기근이 찾아오더라도 이 땅이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내놓은 대비책이었어요. 꿈을 해석해 주는 데서만 그치지 않고 그 땅이 망하지 않을 대비책까지 지금 요셉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37절로 40절을 보시면 37절로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기는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꿈을 해석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대비책까지 마련하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알아봤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을 바로가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로에게도 이러한 지혜와 바로에게도 이러한 분별력을 주시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는 지금 내 앞에 서서 말하는 이 젊은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40절과 같이 부탁을 합니다. 40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지금 요셉에게 뭐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요셉에게 애국을 다스릴 청권을 지금 일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봤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을 살펴본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지혜. 애굽 사람들의 지혜.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지혜라니요. 애굽은 무엇을 예표하죠? 애굽은 세상을 예표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누가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어떤 세상 살아가는 모습, 그들이 이 땅에서 처세하는 방법, 그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육신에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를 빨리빨리 분별해서 그 이익되는 일에 그들의 손이 빠르고 발이 빠르고 행동이 빠른 것처럼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혜가 있어서 과연 너희에게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너희에게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분별하여 지혜 있게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애굽 사람의 모습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지혜를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애굽 사람의 지혜는 바로 바로의 지혜입니다. 누구의 지혜요? 바로의 지혜. 바로의 지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과 동시에 기근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았을 때 바로는 깨달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신분이 귀족 가문의 자제입니까? 아니면은 나라의 현자입니까? 아니었어요.
그냥 한낱 외국인 노예에 불과한 신분. 외국인 노예, 그마저도 지금 뭐가 되어서 들어가 있어요? 그마저도 지금 죄수가 되어서 옥에 갇혀 있는 신분. 이만큼 지금 이 애굽에서 바로의 앞에서 더 초라하고 더 낮은 모습이 있을까 싶을 만큼 외국인 노예이자 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꾀죄죄하고 남루하고 골프먹는 사람이, 뭔가 나보다 한참 모자라 보이는 사람이 우리 앞에 서가지고 무언가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바로가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은 이렇게 천한 네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려 드느냐? 네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기에 내가 너를 불러서 꿈 해석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 한 것뿐이지, 네가 지금 어디서 주제넘게 이 나라의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입을 함부로 벌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바로는 요셉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요셉에게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이게요, 굉장한 말이에요. 지금 누구에게 집을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 노예 죄수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바로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요셉의 겉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는 지금 외국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노예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죄수를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바로가 누구한테 애굽을 맡겼나요? 노예한테 애굽을 맡긴 것입니까? 죄수한테 애굽을 맡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지금 애굽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정말 볼품이 없는 사람. 제가 저를 생각해도 볼품이 없고 자신도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앞에 서기에는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시간에 연약한 제 육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정목사를 신뢰하고 정목사를 의지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아멘.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 사람의 모습 보려고 나오시는 게 아니죠.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에게 주실까? 그것을 보시고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 아멘. 또 바로에게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분별의 지혜였습니다. 분별. 바로에게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금 이 말이 노예가 짓거리고 있는 헛소리인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지혜로운 사람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바로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분별의 지혜가 더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서 육신의 소리는 다 걸러내시고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만 분별하셔서 바로가 어떻게 하였나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한 것처럼 그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분별하여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는 바로의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바로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로의 지혜를 정리하자면 바로는 무엇이 하나님의 소리이고 무엇이 사람의 소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고 무엇이 사람의 모습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분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었던 사람 이것이 지혜이다. 이 지혜가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바로한테 있었다. 바로한테 주시는 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바로의 지혜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는 애국 백성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요셉의 꿈 해석대로 애국 전역에 7해 큰 풍년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풍년이 애국에만 왔을까요?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함께 풍년이 왔을 거예요. 온 세상에 풍년이 임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풍년에 대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 풍년을 맞는 동안 기근을 대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요셉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7해의 흉년이 이뤄졌을 때 다른 곳에는 양식이 없었고 오직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는 요셉과 같이 흉년을 대비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풍년 동안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이제 각 성읍마다 들러서 그곳에 커다란 곡물 창고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 왜 이 새로 나온 관리가 이렇게 그냥 곡물 창고를 정해왔던 규모로 크게 세우는지 그 곡물 창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방주를 왜 만드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배는 우리들의 곡물 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들의 방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풍요의 시대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라요. 왜 곡물 창고를 지어야 되는지,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 도대체 오늘 같은 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예배는 우리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마지막 날을 방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드디어 약속된 기근이 시작됩니다. 양식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양식을 바다 모래와 같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저장해 놓은 애국 외에는 기근을 면할 수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누가 견딜 수 있는가? 예배하는 자들이 견딘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견딘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알곡된 자들이 견딘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아서 복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사람이 말세의 고통을 견딜 수 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진 사람들, 성령으로만 등잔을 채워놓은 그 사람들이 말세의 때를
어두운 때를, 고통하는 때를, 기근의 때를 견딜 수 있다. 아멘.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자, 이제 13절로 15절을 보십니다. 13절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돈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아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길어지게 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뭐가 떨어졌어요? 양식살,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자, 이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당신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 앞에 있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아멘. 기근 중에, 가난한 중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갔어요? 요셉에게 나아가고 요셉에게만 간구하고 요셉에게만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애굽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근의 때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만 나아갔고 요셉에게만 간구하고 요셉에게만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처럼 기근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삶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주님에게만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에게만 의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아멘. 주님에게만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오직 요셉에게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나아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시대는 일곱의 풍년의 시대일까요? 흉년의 시대일까요? 어떤 시대 같으세요? 아모스를 보십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1283쪽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랑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이미 임한 말씀의 기근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된다. 지금은 풍요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영적 기근의 시대, 지금은 영적 암흑의 시대, 지금은 말씀의 기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흉년이라는 사실을, 말세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후서를 보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대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말세, 그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들이 2절로 5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여러분 낯섭니까? 아니면 익숙하십니까? 낯서세요? 익숙하세요? 익숙해요. 2절과 5절이 익숙한 지금이 말세라는 사실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익숙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 시대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 시대가 고통하는 시대요.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말세에 고통하는 지금의 때, 말세는 아직 멀리 남은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말씀의 기근이 임한 기간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말씀의 기근이 임한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돈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될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리로 우리가 무방비로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정한 자리, 배신하는 자리로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가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님들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의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목사님에 대한 의리. 참 그런 교회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욱 내 속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되겠냐.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에, 기근이 임한 이때에 우리는 애국 백성이 살기 위해서 기근 때 누구에게 나아갔죠? 요셉에게만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이 기근의 말세 때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앞다투어 달려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더욱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앞다투어 달려나오실 수 있는 지혜가 이 말세와 기근의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말씀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애국 백성의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선한 일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거 볼 때는 좋은데 한 번씩 말씀하실 때마다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내가 떡이라느니 뭐 죽는다느니 뭐 막 그런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어찌 주를 떠날 수 있겠나이까? 우리가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시대를 분별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실 수 있는
주님께만 가까이 나오실 수 있는, 주님께만 간구하시고 주님께만 의지하실 수 있는 기근을 살아가는 지혜가,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의리 지키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의리 지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만 의리 지키시면 돼요. 아멘. 다시 본문. 자, 애굽 백성이 이제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갔을 때 그냥 나갔습니까? 그들이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17절에서 19절 보시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자, 19절 18절 다시 보시면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애굽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들이 요셉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갔나요?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곡식을 얻으러 갈 때마다 손에 뭘 들고 갔어요? 돈을 들고 나가고 소를 끌고 가고 말을 끌고 가고. 이제는 끌고 갈 게 없으니까 이제 집문서를 가지고 가고 집문서도 이제 다 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줘요?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돈, 가축, 토지, 몸까지 그야말로 가진 전부를 지금 요셉한테 바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24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자, 요셉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이 종자를 준 것을 가지고 뿌려서 얼마를 바쳐라? 5분의 1을 바쳐라. 너희 소득의 20%를 떼어서 나라에 바쳐라.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말 앞에, 이러한 요셉의 그 처사 앞에 애굽 백성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부당하다! 요셉을 끌어내려라! 막 난리가 났나요? 요즘 시대 같으면 그러겠죠. 그런데 다 같이 어려운 때 지금 20%라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게 하여가.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목사님의 속셈이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의 때를 살기 때문에, 기근의 때를 살기 때문에 애굽 백성이 요셉한테 다 바치고 종이 된 것처럼 교회에다 다 헌금하고 교회 다 가지고 나오고 교회에서 종처럼 봉사하라.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은요, 살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가지고 나와서 그들은 그 은혜를 얻기를 원했고 삶을 얻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사야를 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세를 지나고 싶으냐? 이 기근의 때를 지나고 싶으냐? 다 바쳐라. 종이 되어라. 10의 1을 갖다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가지고 가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니면 너무 파격적인 말씀이라서 믿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자비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내게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너희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나가라. 너희의 토지와 너희의 몸을 바쳐라. 그렇다 할지라도 10의 1을 바쳐라. 5분의 1을 바쳐라. 그런다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은 내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감사하다면서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이 삶을 얻었는데 하물며 오늘 저와 여러분 값없이 나오라고 하시는데 그냥 나와서 은혜를 얻으라고 하시는데 나가지 않을 이유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애굽 백성들의 지혜가 살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주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요셉 앞으로 나아가던 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말세 때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빛의 자녀보다 더 지혜 있다 하셨는데 과연 어떤 지혜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지혜를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본받아야 할 애굽인들의 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바로의 지혜는 요셉의 겉모습을 봤나요? 죄수를 보고 외국인 노예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그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애굽의 통치를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는 이러한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애굽 백성의 지혜는 어땠죠? 기근 때 그들이 삶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근 때 그들이 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요셉에게 달려나아갔던 것처럼 이 말세의 기근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생명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께로만 달려나가는 애굽 백성의 지혜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 끝날 수 있어요. 이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하고 말씀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이 이사야 55장 지금 펼쳐놓으셨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호라. 오호라. 오호라의 뜻이 뭐죠? 오호라는 외마디 탄식이에요. 아, 슬프다. 어찌하면 좋을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막막할 때 내뱉는 외마디 탄식이 뭐라고요? 오호라. 자,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기갈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넘치는 것들로 마련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돈 없니? 값 없니? 그냥 나와서 얻어가기만 하면 돼. 무슨 말씀이 이게?
좋은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호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양식 주신다는데 왜 오호라 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오호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들의 지금 배고픔과 너희들의 목말라서 기갈한 모습을 보니까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영적인 현실인 너희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값없이 나와서 살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무엇하고 있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목마르고 배고픈 너희들을 위해서 포도주와 젖을 풍성하게 지금 예배해두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직도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애국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요셉 앞으로 지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지금 너희는 뭐하고 있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돈 없이 나오고 값 없이 나오라고 있는데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그들의 현실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호라 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내 자녀를 위해서, 기갈한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말세에 고통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의 기근을 지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포도주와 젖을 예비해 놓았는데 지금 너희는 어디 있니? 지금 그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이 세대의 아들들, 애굽 사람들도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삶을 얻기를 갈급해 하는데 어째서 내 백성 내 자녀들은 값없이 주겠다는데도 내게로 나오지를 않느냐. 저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신의 일을 바쳐서라도 은혜와 삶을 얻기 위하여서 요셉 앞으로 나아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내 앞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양식이 아닐 것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있느냐. 오호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백성이 지혜가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도다 탄식하고 계시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호라 하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듣는 귀가 열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이 기근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듣는 귀라는 것. 듣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자, 2절로 3절을 보시면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말씀이 말세를 이기고 기근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혼자서는 이 기근을 이길 수 없고 너 혼자서는 이 말세의 고통을 이길 수 없고 너 혼자서는 이 고통을 면할 수 없으니 복음의 능력과 함께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라. 지금 이 말씀이라.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나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그 듣는 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핵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이 지혜야. 그것이 지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가 고통합니다. 저도 고통해. 저도 일주일 내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헛된 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헛된 데 굴복.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굴복하기 싫어요. 나는 정죄하기 싫어요. 나는 판단하기 싫어요. 나는 죄짓기 싫어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럴 힘이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 좀 건져주세요. 고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했다는 거예요. 저만 고통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유로 사람 때문에 고통하시고, 문제 때문에 고통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하시고, 환경 때문에 고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고통하고 여러분이 고통하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물질 때문일까요? 정말 사람 때문일까요? 정말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지금이 고통하는 때 말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고통하는 것은 내 옆사람 때문이 아니다. 내가 고통하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다. 지금이 고통하는 기근의 때요. 지금이 고통하는 말세의 때이기 때문이다. 아닌데요. 내 옆사람이 자꾸 나를 못 살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면 될 문제인데, 사랑하면 되는데, 용서하면 되는데, 품어주면 되는데, 아까 디모데후서에 말세에 뭐라고 나왔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이 말세에 되어지는 모든 현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품어주지 못하고, 무정하고 성내기 좋아하고 사나운 그러한 말세의 속성들이 내 속에 다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물질 때문에 괴로워요? 아니요.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말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물질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말세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말세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 옆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니면 말세의 속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말세의 속성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고통의 이유, 내가 오늘 고통하고, 내가 오늘 근심하고, 내가 넘어지는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근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시대를 분별하면 우리는 듣는 길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나아오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꼴배기 싫어. 뭐가 해결되나요? 저 사람 왜 그러지? 해결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애타하고 한다 하여서 그 문제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의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찾으셔야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내 마음 때문인 것이고, 물질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고 지족하는 마음이 없는 말세의 마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있다. 우리가 고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유를 알아야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할 정확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길을 가지고 우리 말세에 모든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듣는 길을 가지고 오직 이 말세의 기근의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포도주와 젖을 예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마지막으로 본문 한 절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내 옆 사람 때문에 괴로워, 물질 때문에 괴로워, 상황 때문에 괴로워, 문제 때문에 괴로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람 탓, 문제 탓, 환경 탓, 상황 탓이 아닌 그래 지금이 말세라서 그래, 지금이 기근의 때라서 그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근 때 우리를 채워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자, 47장 11절로 11절 47장 1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우리 문제의 원인